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일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방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자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침에는 빵을 주셨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광야를 떠나고 그리고 르비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비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위에 사람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국민을 돌보지 못하는 대통령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왜 아버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할까? 아버지,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 생기면 당연하게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남편, 아버지들은 참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이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 책임감에 눌려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수명이라는 걸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좀 일찍 죽는 편이에요. 이 남편들이 아내보다 좀 일찍 죽습니다. 여자가 수명이 길어요. 이 남편이, 아버지가 좀 일찍 죽는 이유는 너무 책임감에 짓눌려서 그 외로움 때문에 어디 말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일찍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아버지 남편들이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에 남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살고 싶으면 이 TV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기를 한국의 외로운 남자들, 마음이 힘든 남편과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지요. 한 나라의 어른인데 그에게 탁월한 정부 조직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정예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후원이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주변에 있어서 보좌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찾습니다. 그 찾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생기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지요? 왜 나를 택해가지고, 왜 나랑 결혼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들은 왜 나를 낳아서 힘들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찾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탁월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냥 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을 좀 독특하게 제시하셔요.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모세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칠 때에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 반석을 치는 것은 결국 그 반석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치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팡이로 때려야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상징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령한 반석이었는데 그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그 반석 위에 계시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리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팡이로 내리친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쳤지요.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맞아서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 한 명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함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함께 피가 나왔을까? 왜 물이 나왔을까?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몸에서 나온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왜 물이 나왔을까?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될 성령에 대한 바로 예표적인 일입니다.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 종교적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이 희생하면서 신에게 얻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종교적 이론입니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이 주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증거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있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셨던,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었던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셨던 물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마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번역입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한 자리에 고정된 반석이 아니라 이 바위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바위가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믿던 신은 신전에만 머무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만나려면 신전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성을 바치면서 열심히 신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사람들이 가진 신이에요. 신은 신전에만 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전에만 있는, 성전에만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간섭하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광야 홍해를 건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친히 물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바위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는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노력했고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약점이 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권사님 되실 분,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전혀 죄 안 짓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 외치지만 우린 지금 사랑의 사자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아직도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백인이 따라오고 흑인이 따라옵니다. 백인 따라올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흑인이 따라올 때 여러분의 느낌이 달라요.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인종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요? 우리 남의 말 안 하나요? 귀에만 오면 우리 남의 말 참 잘합니다. 좋은 거 얘기하나요? 나쁜 거 이야기하죠. 꼭 좋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점을 얘기해요. 우상 숭배 안 하나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차가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음행하지요? 하나님 시험하지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만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어떤 소위 은사체험,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자만심에 빠져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집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율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만심이 오히려 넘어짐의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실패하고 실수했는가? 그들이 가진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겸손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제 치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약점까지도, 제가 잘못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앞에서 난 목사니까 잘난 척하면서 난 죄 안 지어요. 난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당신들의 허점을 언제든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한 거 얘기할 수 있고, 아내한테 이런 잔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의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겸손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신앙의 겸손함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노력으로 안 된다. 네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광야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고 그 구원이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연약한 그들을 이끄셔서 광야 40년 잘 지내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이놈 잘하나 못하나 보자. 11조를 안 했네?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다음 달은 마이너스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까요? 어디 집에 가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놈 잔소리하네? 남의 말하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주님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그 반석이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본 번역본 중에 가장 탁월한 번역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말이 안 만들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날들이 있지만 어떤 날은 이 말밖에 안 돼요. 주여, 아버지. 한 문장도 만들 수 없어서 1시간, 2시간 주여, 주여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탄식, 할 말을 잃은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마저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으셨지요? 욥도요. 왜 자기가 고난당했는지 마지막까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호소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네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네가 우상숭배해도 네가 좌절해도 포기하고 싶어서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 우리를 뽑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람 만들려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만 일하시나요? 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 가운데, 지금 예배당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 딸들 가운데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열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지만 삶에 지쳐서 또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제대로 주님 섬기지 못한다고 미안해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소리조차도 기도로 바꿔주시는 성령이 제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외로울 때 품에 안으셔서 토닥여 주시는,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영혼마저도 주님의 품으시며 다듬어 주시는, 쓰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노력과 희생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나의 자만심, 이기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 안 지어,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